오늘 저랑 이제 사무엘서를 이제 10번째 살펴보시는 시간입니다. 제가 계속 사무엘서를 살펴보면서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 사무엘서는 이미 한나의 기도가 예고를 합니다. 한나가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죠.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우선 누구에게서 드러나냐면 엘리 또는 엘리 가문과 사무엘에게서 비교되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은 정확히 죽이십니다. 반면 사무엘은 높이시죠. 그 생명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죠. 그래서 특별히 2장과 3장은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의 비교를 잘 보여준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와 조금 더 넓게 엘리 가문을 제사장의 가문으로 하나님이 복주시고 부르셨어요. 거룩한 사명자로 한마디로 세워주셨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을 맡기셨고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책임을 부여하셨어요. 하지만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그들의 선조 아론이라든가 엘르아살이라든가 비느하스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고 그들의 자리를 지키고 그들의 사역을 감당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분을 경외하지도 않았죠. 예배를 멸시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를 빙자해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2장에 보시면 무명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엘리의 집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셨죠. 엘리는 그 얘기를 듣고도요, 자식들을 혼내는 척했지만 하나님보다 자식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도 자기 자녀들도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렇죠? 반면 제사장이 심히 타락했어요. 백성들의 상태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3장에서 저랑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어요. 대제사장마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했고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어두운 때에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려주시죠. 누구에게? 성소에서 순금 등잔 때의 등불을 지키며 자고 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사무엘은 아직 어린아이라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경험이 없었기에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걸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잘못 알고 착각하여 엘리에게 달려갔지만 엘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응답했지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죠? 이것이 항상 우리의 신앙의 자세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오늘도 끝부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이 자세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어떤 자세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도 이 예배 때 나오신 건 실은 그 마음으로 나오셨어야 하는 거고요. 일평생을 그 믿음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사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저랑 살펴보셨지만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이 새로운 말씀이 아니었어요. 이미 2장에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전했던 엘리 집에 대한 심판을 똑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왜 도대체 엘리 집의 심판의 말씀, 이미 아는 말씀인데 그걸 왜 사무엘에게 또 말씀하셨는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선 그 심판이 속히 이루어질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살펴보시지만 그 심판이 이 4장에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시죠?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오셔서 그 말씀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동시에 더 나아가
이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이시는 거라니까요. 상식적으로 따지면, 직분적으로 따지면 엘리가 제사장이고 사무엘은 엘리 밑에 사환이에요. 그러니까 직분으로 보자면, 상황적으로 보자면 엘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엘리를 통해 그것을 사무엘이 들어야 정상적으로 우리에겐 보여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눈에 보이는 권력에 그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으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귀가 다치고 눈이 다친 제사장이 그 어린아이를 통하여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적 권위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말씀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직분이 이런 말이 원래 성립이 안 되는데, 직분이 센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랑 2장, 3장에서 기억하세요? 저랑 한번 3장 마지막 말씀을 좀 보실까요? 그래서 3장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9절로 20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9절로 20절 같이 봉독하십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왜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 가문의 심판 말씀을 다시 주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질서, 권위가 바뀌었음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누구에게 있어요? 사무엘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실제로 오늘 4장에 성취되는 사건 속에서 백성들이 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다? 사무엘에게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4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됐어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됐어요. 다시 얘기하면 사무엘의 말이 아니라 사무엘을 통하여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전파됐고 그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당연히 이루어지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저랑 4장 1절로 2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사건이 그것과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연관하여 오늘 본문의 사건이 나와요. 어떻게? 1절로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자, 보세요. 4장에 들어서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했대요. 저랑 사사기에서 살펴보셨는데요. 소사사의 첫 번째 사사인 삼갈이요, 소모는 막대기로요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는 일이 있어요.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가 누구였던지 기억하세요? 말이 이렇게 안 되죠? 대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요. 사사기에 기록된 마지막 사사가 삼손이죠. 그런데 그 삼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였어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제가 삼손 다루면서도 말씀드렸어요. 삼손이 시작했고요.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말씀드렸어요. 다윗이에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실은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대적이에요. 심지어 삼손 얘기에서 저랑 어떤 것까지 살펴봤냐면, 삼손이 첫 번째 그 딥나의 여인과 결혼이 안 돼가지고 막 블레셋 사람들 곡식 다 태우고 블레셋 사람들 때려 죽이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승질이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쳐들어왔거든요. 근데 혹시 그때 기억하세요? 유다 백성이 무슨 짓 했는지 기억하세요? 유다 백성이 에단 바위 틈에 숨어있던 삼손에게 찾아가서 삼손 붙들어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아다 주죠. 그러면서 그 유다 사람들이 삼손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하세요? 야,
너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다스리는 거 몰라? 말이 안 되는 얘기가잖아요. 가나안 땅이 원래 누구 땅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뭐래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린대요. 그 말에서 드러나는 것, 사사시대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의 억압을 받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계속해서 사무엘서에도 블레셋과의 전쟁이 나오고, 실은 사울 역시 블레셋을 처단하기 위해 등장했던 도구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걸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찌됐건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누가 이겼대요? 블레셋이 이겼대요. 심지어 어느 정도로 이겼대요? 블레셋 사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패했는데 무려 4,000명가량이나 전사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난리가 났죠. 저랑 3절을 좀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백성들이 패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장로들, 즉 백성의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이 전쟁의 승패가 누구 손에 달렸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거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시죠? 근데 저랑 조금 이따 살펴보시겠지만 이게 지금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말은 이렇게 해요. 그런데 말은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이 말을 하거나 신앙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패하게 하셨지? 마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 다음에 곧장 이스라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도자들이 뭘 가져오래요?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오래요. 제가 이미 몇 번 말씀드렸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온 이후에 성막, 법궤가 어디에 놓이냐 하면 실로에 놓여요. 거기에서 뭘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도 뽑았어요. 저랑 여호수아서에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실로에 성막이 있고 즉 언약궤가 있고 그곳에서 누가 섬기고 있어요? 지금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터지자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실로에 있는 언약궤 가져와. 그거 가지고 오면 우리가 싸움에서 이겨. 이렇게 얘기했을 뿐 아니라 실제로 그래서 가져와요. 그래서 저랑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4절 5절에 실제로 가져오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야, 실로에서 언약궤 가져와. 그 말만 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가져왔고요. 그 언약궤를 모시고 있던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당연히 따라왔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이스라엘 백성이 큰 소리를 외쳐요. 왜요? 지금 좋아하는 거예요. 왜 좋아하죠? 언약궤가 뭔지 아시죠? 언약궤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진짜로 나무 상자예요. 그런데 그걸 언약궤라 부르는 이유는 그 언약궤 안에 말 그대로 언약의 궤예요. 그 궤에 뭐가 들어가죠? 우리는 세 가지가 들어간다 얘기하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모세가 받은 십계명 돌판. 히브리서에 보면 이것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에 보면 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모세의 십계명 돌판뿐이고요. 나머지 두 개는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앞에 놓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상자를 우선 언약궤, 언약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궤라 부르는 것이고 무엇보다 그 언약궤의 뚜껑이 중요하다 그랬죠. 물컵에 뚜껑이 있는 것처럼 그 언약궤 뚜껑이 있어요. 이 뚜껑 양쪽에 뭐가 있어요? 스랍,
천사 둘이 있고 모양이 형상이 새겨져 있고 그 천사가 얼굴을 가운데로 향하고 날개를 가운데로 펴고 있죠. 이 뚜껑, 언약궤의 뚜껑을 시은소라고 불러요. 시은소, 시은좌. 무슨 얘기냐면 은혜의 보좌. 왜요? 이곳에 누가 임하셨어요?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단순히 언약궤가 아니라 언약궤 뚜껑 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나중에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언약궤 뚜껑 열었다가 베델 사람들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죽죠. 그러니까 이거 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언약궤가 아니라 실은 이 언약궤의 뚜껑인 시은소, 조금 다른 말로 속죄소에 누가 임재하셨냐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궤가 움직인다는 것 곧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나름대로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겼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근데 그 소리를 지르자 그 소리를 누가 듣냐 하면 저랑 6절을 한번 같이 읽으시겠어요?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에 갑자기 난리가 났어요. 왜 저러나 도대체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뭐가 왔어요? 언약궤가 진중에 왔어요. 그 사실을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저랑 7절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로 8절 같이 시작.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뭐 했대요? 두려워했대요. 왜요? 자, 많이 설명드렸어요. 고대 사람들은 인간의 전쟁이 단순히 인간의 전쟁이 아니에요. 각 나라와 민족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가지고 왔다라는 것은 그 언약궤가 상징하는 바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두려움이 되는 이유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일으켰던 얘기를 알고 있어요. 어떤 얘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물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니라. 정확히 따지면 이 말은 안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광야에서 치셨어요? 아니에요.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을 치셨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요. 홍해 앞에서 그들을 죽이셨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치신 건 누구냐 하면 아말렉이라든지 바산왕 옥이라든지 아모리 왕 시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정확한 지식을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단지 뭘 아냐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큰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는 걸 어렴풋이 알고 그것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게 참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는 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보세요.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진짜로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제가 조금 이따 설명할 9절을 보시겠어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웠대요? 안 두려웠대요? 분명히 두려웠다 그랬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듣고. 그럼 하나님이 진짜로 그런 일을 이루신 거 알면 나가서 싸우면 돼요? 안 돼요? 나가서 싸우면 안 되죠. 큰일 나죠. 근데 나가서 싸워요? 안 싸워요? 조금 이따 말씀드려.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지식도 제대로 모르거니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싸우겠다고 나아가는 거예요. 게다가 블레셋 사람들의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커요.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이 얘기가 지금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누구 종이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의 종이라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지역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땅처럼 못 누리고 있어요. 누구에게 억눌려 있냐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억눌려 있고,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들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세다라고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의를 불태우고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있죠? 10절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로 11절 같이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자, 저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없어서 졌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진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전쟁에 졌을 때 뭐가 없어서 졌다? 언약궤가 없어서 졌다. 그러니 언약궤만 가지고 오면 우리가 이긴다. 그래서 언약궤 가져왔어요? 안 가져왔어요? 가져왔죠.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 가져오고 신나하자 누가 그걸 보고 두려워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보고 두려워해요. 왜요? 아, 언약궤 왔으면 조금 뭐한 얘기로 얘기하면 좋은 무기 들어왔네. 블레셋 사람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싸우면은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도 우리가 가진 신이 더 세. 그러니 우리 열심히 싸우자. 그래서 싸웠어요. 그럼 누가 이겨야 돼요? 누가 이겨야 돼요? 누가 이겼죠? 블레셋이 이겼죠. 자, 언약궤 없을 때 져서 4,000명 죽었어요. 언약궤 가지고 싸워서 몇 명 죽었어요? 3만 명 죽었어요. 언약궤 있는 게 좋으세요? 언약궤 없는 게 좋으세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문제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선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을 하셔야 돼요. 저를 한번 좀 따라 하시겠어요? 영적 무지를 경계하라.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게 뭔지 아세요? 영적 무지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영적으로 무지하죠?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게 지금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본문이 설명하고 있다고요.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설명드릴까요? 시편에도 있는 것처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죠. 그래서 아시죠? 이스라엘이 항상 전쟁을 할 때 앞서 저랑 여호수아서에도 살펴보시고 심지어 사사기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사기 마지막 후기 자기 동족끼리 내전이 벌어지는 그 싸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 빼놓고 나머지 모든 지파가 모여서 먼저 뭐 했냐 하면 하나님 누가 먼저 싸우러 나갈까요? 그러니까 심지어 사사기 마지막에서는 적어도 동족끼리 싸울 때라도 그 전쟁을 누구에게 묻고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묻고 시작했어요. 근데 본문에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물은 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안 물은 거예요. 게다가 보세요. 전쟁에서 졌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로 하여금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가? 얼핏 보면 믿음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앞서 우리가 분명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셨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우선 하나님 앞에 온갖 번제와 각종 예물을 드리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사사기 마지막에서도 그 사사기의 끔찍한 역사 속에서도 패하고 나자 하나님 앞에 종일 울며 회개하며 뜻을 구했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뜻을 구해요, 안 구해요? 전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요. 영적 무지가 뭐가 영적 무지가 뭔지 아세요? 그 영적 무지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거 생각하시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조금 다른 말로
범사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계속 기도하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그 의미 가운데 규칙적으로 기도하라 또는 모든 일에 기도하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하루를 기도하며 시작하지 않는 사람을 성경은 교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오늘도 이 강단에 서면서 제가 열심히 설교 준비했으니까 됐어 이러고 올라오면 저를 교만한 목사라고 얘기해요. 제가 아무리 설교 준비를 열심히 했어도 제가 오늘 해야 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으면 목사님 뭐 매일 하는 건데 뭐 새벽에도 하고 뭐 때에 따라 하는 건데 뭘 그 또 기도를 해, 이러면 그게 교만한 거라니까요.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뭐 하시라고요? 기도하시라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전쟁이라고 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가르치시는 아주 중요한 사건 속에서 뭐 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행하지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잘 돌아보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사셨으면 그거 오늘 저녁에 회개하셔야 돼요. 왜요? 그게 영적으로 무지한 거라니까요. 심지어 전쟁에서 패했는데도 기도할 줄을 몰라요. 지금 나라와 민족이 얼마나 큰 위경에 처해 있습니까? 지금 조국교회가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탄은 무소부재하지 않아요. 사탄은 강하게 역사하는 장소가 있고요, 강하게 역사하는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언제예요? 추석이에요. 왜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으로 달려가잖아요. 얼마나 영적으로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때입니까? 그런데 가정 예배를 안 드린다고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한다고요? 그게 오늘 이스라엘과 똑같은 모습이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어쩌다 이러시면 안 돼요. 이게 오늘 우리 얘기라니까요.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가고 있는데도 그걸 몰라요. 더 나아가 영적 무지가 어떻게 드러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주셨는데 언약궤를 가지고 오죠.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 역사를 떠올린 것 같아요. 하나만 예를 들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여리고성 무너뜨렸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앞세우고요, 온 백성이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나머지 7일째에 7바퀴 돌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함성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죠? 무너졌죠. 아멘이시죠? 아마 그걸 따라한 게 아닐까?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리고성 전쟁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신 대로 한 거예요. 그걸 여호수아가 고안해낸 방법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짜낸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대로 한 거예요. 무엇보다 매튜 헨리와 같은 주석자들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아주 중요한 신앙의 통찰을 우리에게 제시해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 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 그곳에 성막, 성전을 짓고 거기에 몰라요? 언약궤를 거기에 안치하죠.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제가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2장 5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임재의 장소인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이스라엘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움직여야지 매튜 헨리를 비롯한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은 안 돼요. 언약궤를 가지고 온다라는 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왜 말씀드렸잖아요. 이방 신상을 왜 만든다고요? 이방 사람들이 신상을 만드는 이유는 자신들의 욕망을 그 형상에 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상을 자기들 마음대로 옮기면서 뭐 하는 건지 아세요? 그 힘과 능력을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가 뭐 했어요? 드라빔 만들었죠? 그랬더니 단지파가 와서 무슨 짓을 해요? 그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가져요. 그때 사사기에서 살피고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우상 숭배예요. 그 드라빔 안에 힘이 있어서 그 드라빔을 옮기면 그 힘을 자신들이 옮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 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언약궤에 하나님의 힘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옮기면 그 힘을 자신들이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언약궤가 오자 블레셋 사람들이 뭐래요?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언약궤가 왔다고 표현을 안 해요. 신이, 그들이 섬기는 신이 그들 중으로 왔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나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모습인가를 보셔야 돼요. 성경대로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아요. 성경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분명히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 신앙의 모습이 잘못됐어요. 그런데 끝까지 고집을 해요. 나는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할래. 나는 그냥 하나님이 이러실 것 같아.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라니까요. 영적 무지가 뭔지 아세요? 성경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경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마치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녀들이 오면 부모의 권위로서 하셔야 되는 거,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셔서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 애들 교회 나가요. 누가 교회 안 나간대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교회를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물으셔야 돼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 마음대로 옮기려 했던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안 보니까, 부모가 모르니까 그냥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건 부모는 교회 나간다고 그러고 우리 애 교회 다녀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혹시라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으면 너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알려주셔야 돼요. 그게 부모의 권위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를 옮기려고 했던 것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요. 제가 눈에 말씀드리죠. 왜 이단 경계주의를 지킨다고요? 이단은 교회 안에 있다니까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교회 안에 있지 교회 밖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다 교회 다니면 그냥 교회 다니나 보다.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적 무지를 주의하셔야 된다니까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권면했는지 아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이 변화되면 끝인가요? 예수 믿어서 구원 얻으면 끝인가요? 아니에요. 저를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라고 얘기했죠? 그쵸, 아시죠? 분별해야 된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바른지 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 하는 거냐면 지금도 법궤 옮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섬겨도 상관없다.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섬기는 게 아무 문제가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영적 무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친다니까요. 그러니 오늘 본문으로 다시금 자신을 보시고 가정을 점검하세요. 정말 기도하며 사시냐고요. 그리고 진짜 내가 지금 하는 게 말씀과 부합합니까? 분명히 성경이 가르친 신앙생활이 맞습니까? 아니면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 혹시 자꾸 고집 부리시는 거 아니에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대충 때우고 계신 것 아니냐고요. 오늘 이 말씀이 교훈이 되되 행여나 조국교회 안에 이 무지가 없기를, 영적으로 무지하여
하나님의 뜻도 구할 줄 모르고 보이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도 모르는 어리석은 교회가 되지 않도록 이 땅의 교회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이번 좀 명절이 좀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